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9면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마찬가지로 오늘 9번째 시간이 됩니다. 어느덧 9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제가 하면서 기침을 못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나 기침이 안 나면 다행인데 나게 되면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말씀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입니다. 생소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이 죄에 대한 충분한 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죽음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확정하는 사건이 바로 장사되심이었습니다. 장사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 죽으심이었다는 것, 그 죽으심이 정말로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장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죽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어떤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지만, 죽음의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나왔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죗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그 죽음이 멸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단지 이제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성격이,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는 죽음은 이제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더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과 생명을 위해서 죄 짓는 것을 이제 그치고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또 다른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 그 옛 본성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혀서 장사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죄악된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자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에게 흘러오는 유익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에 보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까지 내용을 한 건데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은 원래 차례로 하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오늘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게 왜 튀어나온 걸까요? 사실 이 표현이 아주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어디서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이 구절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고백이 원래 다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고백한, 한국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 버전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앞부분 보면 사도신경 있잖아요. 옛 버전이 있고 새로운 버전이 있거든요. 새로운 버전을 보시면 거기에 이 부분에 각주가 하나 달려있고 밑에 뭐 지옥에 내려가시는 이런 각주가 뭐 이렇게 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번역본에는 이 표현이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온 세계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것을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는 이 고백의 방식이 생소한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에게 좀 낯설고 생소하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이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커지고,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위로가 우리 심령에 가득히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그 기원을 따지자면 아주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의 초기 형태는 2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신경에는 각각 여러 군데에 있는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교회들마다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특히 새신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던 게 아니라 조금씩 지역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자면, 그 고대 문헌을 보면 어떤 버전에는 장사에 대한 고백은 있는데, 장사 되셨으며 라는 고백은 있는데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은 없는 사도신경이 있었고, 이건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이랑 똑같죠. 또 반대로 장사 되심에 대한 고백은 없는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고백은 있는 그런 버전의 사도신경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막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5세기 때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도신경의 본문을 확정했습니다. 그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사되심에 대한 고백도 있고 그 뒤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하는 고백도 함께 있는 그 형태가 최종적으로 5세기 때 공인된 본문이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전 세계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다른 말로는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헬이라고 해요. 헬. 지옥을 헬이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그래서 뭐 인터넷에 영어 사도신경 치시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고백이 원래 공인된 본문으로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원래 그 표현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189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그리고 1905년에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도 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없어진 거냐? 그것은 1908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우리나라에서 합동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합동 찬송가. 그걸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려면 찬송가 앞뒤에는 주기도문 10계명 사도신경이 실리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번역이 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합동 찬송가니까 장로교, 감리교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찬송가 집을 만드는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똑같은 번역을 실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리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그 고백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 찬송가를 만들 때 이거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장로교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안 하니까 우리는 원래 이게 있지만 빼자, 뭐 이렇게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합동 찬송가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주된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한글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막 아주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사용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에서 아주 옛날에 사용된 사도신경 중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 같은 장사대신은 있는데 음부에 대한 고백은 없는 그런 형태의 사도신경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5세기 때 공인된 그 사도신경 본문이 지금 전 세계에서 또 모든 장로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이 고백을 그저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 이 문구를 포함시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고백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이 구절이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논쟁만 일으키는, 이거 빼는 게 낫겠다, 이거 논쟁만 일으키고 하면서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자,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 문장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부들 가운데 이 부분을 말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 고백에는 구원을 위해서 유용한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뺀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을 대부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을 그냥 쉽게 빼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중요한 고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론적인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해석이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교파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우리 한국에도 한국 천주교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표현을 넣습니다. 근데 다만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서 저승에 가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승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문제거리가 되는데요. 로마교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특히 선조 림보라는 곳에 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선조는 구약시대 때 죽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죽은 조상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림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이것은 귀퉁이, 변두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한 귀퉁이에 구약시대 때 죽었던 경건한 조상들과 신자들이 지옥의 한 귀퉁이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여서 뭐 하냐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지옥의 한 귀퉁이에서 막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지옥에 가서 그 선조 림보, 그 구약 때 죽었던 경건한 신자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얘기해 주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르칩니다. 이따 보겠지만 완전 엉터리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요. 림보, 성경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 죽은 신자들이 지옥에 있다고, 지옥 기퉁에 있다고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신교 신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막 고통받고 있는 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희 지옥에서 힘들지? 그러니까 다시 한 기회 줄게. 너 복음 믿을래? 다시 이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갔다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루터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셨다고 봅니다. 지옥에 가셔서 거기에는 막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고 뭐 죄 지은 죄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루터파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해석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아주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본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지옥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지옥에 갔다는 거죠. 근데 뭐 특히 로마교는 아주 오류투성이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전혀 이제 없습니다. 근데 과연 성경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지지해 줄까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저 지옥이라는 장소에 정말 실제적으로 지옥에 다녀오셨을까요? 성경책에서 그런 구절을,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지옥에 정말로 갔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암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이 구절을 막 사용하면서 그것을 근거 구절로 막 제시하고는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주장이지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면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말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한 우리의 개혁파 장로교 선배들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음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을 비유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음부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것으로 보지 않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봤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자신의 영혼으로 경험하셨다는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음부라는 표현을 지옥에 대한 고통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음부를 실제로 무덤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고 어떤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의 공간 또는 실제로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음부는 세 번째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용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시편 116편 3절 말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 음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스올입니다. 스올.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시편에서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 스올이라는 표현을, 음부라는 표현을 지옥 같은 고통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구절을 포함해서 몇몇 구절에서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지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형벌과 진노를 받아내실 때 그분의 영혼으로, 그분의 내면으로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다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죽으셨죠? 장사되셨죠? 이거는 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표현들입니다. 근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것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고통이 그저 육체적인,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그분의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혼으로, 그분의 내면으로, 그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마지막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고백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그분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 거하셨으며 라는 이 고백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구원받는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는 은총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공기도 있고 건강도 있고 기술과 문명과 의학의 발달도 누리고 소중한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랑도 느끼고 우정도 느끼고 행복감도 그래도 느끼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도 어느 정도 그렇게 막 선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이 온 만물과 자연과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하는 은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하심과 은총이 부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안 믿지만 그래도 좀 웃으면서 참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좀 행복하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옥에는요, 그것조차 없습니다. 지옥에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이거는 절대 지옥에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뜨겁다고요? 불이 있다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옥의 고통을, 그 두려움을, 심각함을 축소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게 전부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공급과 도우심과 선하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당하는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고통이 바로 예수님에게 쏟아져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당해야 됐던 그 지옥의 고통과 그 고뇌와 번민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한순간에 부어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해 내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지옥의 고뇌와 공포와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인간적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이러한 지옥의 고통은 이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겟세마니에서부터 이 지옥의 고통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점점 맞닥뜨리게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좀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까? 라고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실 만큼, 예수님만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겨운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니에서 시작된 이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그 순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우리에겐 이 생소한 이 사도신경의 이 구절이 바로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자신의 영혼에 겪으셨다는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으로부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다 이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를 위한 풍성한 위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리문답인 하이델베르크 44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44문답을 오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함께 대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조차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복음서의 내용을 읽을 때 그저 남 이야기인 것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나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당하신 고통과 고뇌와 슬픔과 번민함과 괴로움과 그 절규와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었음을, 나의 고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절규와 나의 수치와 나의 번민과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나의 공포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풍성한 위로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 설교 들을 때 그렇구나 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중대한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의 고통, 나의 두려움,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과 아픔과 나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가져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유케 돼야죠. 해방돼야죠. 위로를 누려야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며 찬송하며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그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지옥의 고통보다 두려운 건 없습니다. 지옥의 무서움보다, 지옥의 아픔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남긴 것 하나 없이 내 안에서 죄와 타락이 불러온 모든 그 결과를 남김없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위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또 이 음부에 데려가셨으며 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그 풍성한 위로와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더 정확하게는 지옥 같은 고통에 나를 대신하여 들어가셨음을 기억하며 정말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풍성한 위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